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뜨겁게 충돌하라인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앞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의 뜻일까요? 성령에 매여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21장을 보시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밑에 영어로 보면 kept telling Paul이라고 했습니다. kept telling이라는 말은 계속 말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말하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through the Spirit이라고 했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했다. 그러면 2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앞에서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가지 말라.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가지 않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21장 12,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엄청 고난받는다, 고생한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굳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앞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풍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고생하겠지만 이거 고생해봐야 별로 얻지도 못하는데 좀 쉬운 길 선택하지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개념에서 땅끝은 서바나니까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도 끊임없이 3차 전도행 때도 끊임없이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못 가게 막으시다가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틀으셔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이렇게 해서 2차 전도행 마치고 3차 전도행 때도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이때에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서바나 가면 되죠. 지금 3차 전도행까지 했으니까 4차 전도행, 5차 전도행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고 결박당할 거 뻔히 알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길을 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편한 곳으로 가면 되죠. 근데 바울이 굳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바울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입니다. 충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힘쓰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다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때때로 간증을 하거든요. 자신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를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현이 사실 앞에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때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 자신이 간증하면서 자신이 겪은 것을 직접 고백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울이 사울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온 힘과 온 능력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예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조가 네가 과연 우주의 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디 감히 왕에게 덤비고 이러느냐 하는 식의 어떤 분노가 아니라 바울을 걱정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었고 바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삶 다 드려도 부족할 것 없고 모자랄 것 없다. 다 드리고 싶다. 내 것 다 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하고 핍박받고 아니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주님 위해서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가지 말라고 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난제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바울의 뜻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핍박당하고 결박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었고 로마로 가면 당시의 전 세계 중심지죠. 전 세계 중심지 항복판에서 황제에게 또 그 주변 많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서 고관들과 또 황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도 많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가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정말 힘든 당시 선교지로서는 가장 힘든 곳 그곳에 가서 고초를 당하며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두 마음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김영희 송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5이 있죠. 5 자녀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중에 첫째가 아프리카 아주 힘든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복음 중심의 그렇게 선교사로서 키워낸 그분도 자신이 큰아들이 사역하는 그 오지에 가서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니 정말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여기서 또 내 손주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그냥 돌아가자. 여기만 선교지 아니다. 다른 선교지도 많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살도 저렇게 마르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데 그 아들이 마지막 날 그러더래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강한 성정의 김영희 선교사님도 울면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생하는 길을 가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곳에서 그 한편으로는 가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충돌, 이것은 어떤 적의의 충돌도 아니고 의견의 충돌도 아니고 사랑의 충돌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고 누가 더 품냐의 문제인데, 이 사랑의 충돌 우리 인생에 항상 있죠. 이렇게 충돌하지 않으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아오고 또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을 때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정말 자신의 몸을 던져 사역하는 사람, 글쎄요, 좀 많이는 못 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정말 자기 시간, 자기 노력 아끼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쏟아부어서 더 있으면 더 쏟아붓고 싶다. 자신의 시간이니 재정이니 마음이니 무엇이니 정말 다 쏟아붓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 전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부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충돌하며 얼마나 뜨겁게 충돌하고 얼마나 자신의 몸과 마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쏟아붓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돌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은혜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은혜로 충돌해야 되는데, 용기로 충돌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 앞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 위하여 다 드리겠다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이것이 내가 드리는 거 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를 가지고 저 앞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주변을 둘러보는 지혜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둘러보며 함께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가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용기 있는 사람이 간혹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속 시원하고 다 좋은데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고 같은 기독교 안에 있어서 싸웁니다. 이게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서 끝발날리기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지혜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에게 아무리 성령을 통하여 꾸준히 이야기해도 권함을 받지 않으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무리 권해도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하시겠지 하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거, 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될 것도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결박과 어려움 중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관들이, 그 로마의 많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콘스탄틴 대제에게도 가고 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과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충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충돌할 때 용기와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만 하여튼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코스타에 가셨을 때 어느 한 유학생이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를 하면 아기 분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동욱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아셨다고 했어요. 아, 지금 11조를 하면 분유를 못 살 정도면 이미 이 아빠 엄마 두 사람은 이미 굶고 있겠구나. 그 순간에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냐? 하나님이 11조 안 낸다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가져가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라면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가끔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 이 말이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들립니다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분유까지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뜨겁게 충돌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지 않겠냐? 행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온 힘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안다면 열심히 안 살 수 없고 뜨겁게 충돌 안 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충돌할 때 하나님 주신 용기와 또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충돌하여 뜨겁게 헌신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 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